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30일 월요일이 지나면 반년이 끝납니다. 6개월이 끝나요. 그리고 이젠 7월 1일 이제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반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맞이하는 주일 예배지만 오늘 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6월 첫째 주일 그 오후 월삭 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전반기 반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많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은 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기와 이제 후반기 사이 축구의 경우에는 15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전반전 치열하게 경기를 한 지친 선수들이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부상당한 선수들은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독과 코치에게는 전반전 경기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구경하던 관중들도 화장실도 좀 가고 그리고 간식도 좀 사오고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짧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전 경기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성공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설령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라. 좀 더 늦게 아니면 좀 더 빨리 또는 좀 더 쉽게 아니면 좀 더 어렵게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 표대, 목표, 목적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라. 속도도 중요하다. 방향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춰야 한다. 주님과 함께 이 흐름을 잘 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질질 끌려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일을 평가할 때 대부분 그 사람이 한 일의 결과, 열매, 성과, 업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 업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업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또한 성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쌓이고 쌓여 한 달이 돼요. 한 달이 쌓이고 쌓여 1년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이 되고 내 역사가 되고 내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내 평생의 삶, 내 인생 역사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 결과, 열매,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물을 때에 그 사람의 업적만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있기까지의 삶의 결과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성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 별명이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주대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 때문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거기 포로로 끌려가거든. 거기 죽지 말고 살아라. 농사도 짓고 절망하지 말아라.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외쳐요. 근데 이게 기쁨으로 외치는 게 아니고 눈물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차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외치냐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외쳐요. 이러면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돈보따리 들고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질질 끌려가요. 때로는 눈 한쪽이 다 뽑혀요.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뭐라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시온 성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때 백성들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그 126편 1절에 보면은 뭐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해방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요 뭐가 가득했어요? 찬양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은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기쁨을 잃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떤 문장을 통해서 묘사하냐면요, 악기를 나무에 걸어놓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흥을 돋구는 그 악기들을요 나무에 걸어놓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이 되면은요 강변에 모여듭니다. 강가에 모여들어요. 그리고 저 멀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픔으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는 다시 눈물이 있는, 슬픔이 있는 포로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포로의 삶이지만 그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울며 씨를 뿌렸어요. 피투성이라도 치열하게 살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과정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과정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기까지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는 우려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제가 가끔 그 전에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같이 목회하다가 담임 목회를 나간 목사님들 가끔 만나요. 그 만나면은, 오랜만에 만나면 뭔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이룬 성과, 업적,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그때 황 목사님은 새벽기도 못 나왔고 늦게 나오고 잠자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지.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막 전도하러 가려고 막 애를 썼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기쁘게, 즐겁게, 자랑스러운 추억거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 훗날에 반드시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 돌아볼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회상할 수 있도록 지금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었지만 행복했다, 감사하다며 기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을 여러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우리 도율교회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 또 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일을 합니다. 저걸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일들을 돌아봤을 때에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행복으로 추억할 수 있도록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 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제주 그 비행기 사고, 산불, 그리고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한 범죄, 강력 범죄, 마약 범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도 더욱더 빈번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무서운 게요, 그 뭐라 그래요? 길을 달리다가요, 갑자기 그 길이 움푹 패여가지고 그 푹 들어가요. 몇 메타 들어가. 이거 나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이란,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삶에 대한 두 가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숲을 보는 안목이에요. 멀리 너그럽게 조화롭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숲을 보는 안목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나무를 보는 안목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가까이 섬세하게 신중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이런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목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고 깊고 넓고 높게 통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요,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거 꽉 잡아야 돼요.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요, 어떤 것은 놓아버려야 돼요. 빨리 놓아야 해요. 빨리 놓아버리세요. 빨리 흘러가게 하십시오. 잊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상황 속에서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내면, 나의 거룩한 사명, 나의 하늘 시민권,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잘못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능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과 상황, 사건 속에서 여러분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돈, 그 물질,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 등 여러분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이웃, 내 가정,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왜 그 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요, 왜 기도하냐면요, 자신이 없어서 기도해요.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늘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이유, 목사지만요, 뭐 거창한 거 없어요. 약해서 기도해요. 부족해서 기도해요. 설령 우리 기도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제대로 갖춘 문장이 아닙니다. 어설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들. 근데 제가 일생 동안 그 대표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 중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4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생 때예요. 학생 때 우리 그때 학생회는요, 주일 예배 때 학생들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학생들이 기도했어요. 학생들이 성경 봉독했어요. 설교만 전도사님들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사고사로 죽었는데요, 그 동생이 믿음도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오니까 형처럼 믿음 좋은 줄 알고 그 동생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뭐라고 기도했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믿음도 없지, 보통 없지. 여러분, 설령 우리 기도가 완벽하지 못해요. 이렇게 들으면 설득력도 없어요. 제대로 갖춘 문장이 아닙니다. 어설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인천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 친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하곤 해요. 자주 만나는 편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자주 자기 어머니 기도의 이야기를 하곤 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함께 다녔던 그 고향 교회는요, 자기 집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그 교회에서 어머니의 존재감은 1도 없었답니다. 어머니는요, 까막눈이에요. 한글을 몰랐대요. 늘 저쪽 구석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쪽 구석에 늘 그 앉았던 자리가 있대요. 할머니,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가 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온전히 아는 찬송 딱 한 가지 있대요. 그 뭐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딱 이 한 곡만 온전히 알았. 이 목사님은 6남매 중에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문제아였대요. 그래서 자기는요, 고향에 안 가려고 그래요. 청주가 고향인데요,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집회 와달라 하면은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뚫 팬 놈은 기억 못하지만 맞은 놈은 다 알아요. 그렇게 문제아였대요. 어머니를 무척이나 많이 속상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늘 이 넷째 아들,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두들겨 패다가 큰 종 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찌어찌하여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교회에서요, 목사님의 친구들 3명이 동시에 신학교를 갔대요. 모두 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신학교를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목회에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친구 어머니들이요, 목사님 어머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 된 우리 아들이 속옷 사줬다고, 전도사 된 우리 아들이 용돈 주었다고. 이때도 어머니는 늘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두들겨 패다가 큰 종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늘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어머니들 옛날에 그 밭에서 일할 때 꼭 머리에다가 수건 쓰고 하잖아요. 수건 쓰고. 그래서 일 다 끝나면 그 수건으로 탁탁탁 치잖아요. 기도 마치면은 어머니는 그 머리에 썼던 그 꼬질꼬질한 그 수건 가지고요, 그 강대상 앞에 있는, 여러분 강대상 옛날에 그 시골교회 보면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 있어요. 거기 의자 놓고 올라가지고 그 십자가를 닦았대요. 나는 드릴 거 없지만 내가 십자가라도 닦으면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문장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식한, 존재감 1도 없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는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는 기억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넷째 아들이 큰 종이 되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동기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처럼 주님께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큰 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잊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기도하고 잊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꼭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10년 후에라도 기도의 열매 맺습니다.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갈등하며 죽었어요. 나는 눈물 닦으며 기도하다 죽었어요. 그러나 내 후손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주님, 나 자신 없어요. 나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약해요.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심고 물을 줍니다. 애타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도역교회 새벽기도 설교 본문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요. 순서대로.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요, 그냥 순서대로 쫙 나가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엊그제 새벽 설교 본문이 어디냐면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날은 그 말씀이 저에게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참 복잡합니다. 종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막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와 관련된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이때가 첫 달이 되라고 했잖아요. 이게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1월이에요. 근데 민간력이 또 있고요, 무슨 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의 이 양력 달력도 있고요, 복잡해요. 근데 그 제 7월은 종교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월은요, 일곱째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못지않게 제 1월 유월절이 있는 1월 못지않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번 새벽 기도 때 보면서요 내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월삭이에요. 월삭. 여러분 매달 첫째 날은 월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모였어요. 이게 월삭이에요. 근데 7월 1일 월삭은요 다른 월삭하고는 달랐어요. 이날은요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특별히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뿔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일반 월삭 때보다도 더 큰 규모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7월 1일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지나서 7월 10일 7월 10일은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7월 15일, 이건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짓고 하루만 지내는 게 아니고 7일간을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에 있을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뭐하고 맞물리냐면 곡물들을 다 수확해요. 열매들을 다 따서 저장해 놓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7월은요 거의 매일을 성회로 모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7월은 영적 대청소의 날이구나. 여러분들도 어느 날을 정해서 대청소하잖아요. 그죠? 오늘 날 잡아가지고 싹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자신의 영성, 자신의 내면,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했는지 그 청소하는 달이에요. 회개하는 달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달입니다. 결단하는 달이에요. 결단하고 나머지 6개월을 새롭게 출발하는 달이 제 7월이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새벽 설교 본문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서 줘요, 저에게. 그러면 저는 그 정해진 본문으로 새벽 기도의 용사들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눠요. 지금 우리는 6개월 반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6개월 반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7월을 맞는 그 어간에 있어요. 그런데 새벽 설교 본문이 어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딱 맞습니까? 어쩜 그렇게 딱 맞아요?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율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월을 영적 대청소의 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성, 새로운 내면, 새로운 결단, 주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6개월 반년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6개월 동안에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끙끙거리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러다 죽지만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